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용기와 희망과 천국의 소망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것은 하늘을 향한 소망이며 하나님 향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에게 힘 주시라, 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주의 기쁨으로 이끄시는 주의 이끌림에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며 더욱더 힘을 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컨펌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1장 마치고 2장 들어왔습니다. 벌써 한 달이 또 지나가죠. 2022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월 달이 또 지나갑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시간이 가면서 요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특별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열정을 좀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참 팬데믹 시대에 많은 열정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중에 신앙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 또 패션, 내 마음에 이런 패션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신 분들, 저 포함해서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일주일 168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 달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1년 365일 8760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시간을 쪼개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정을 다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졌던 그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면서 알 수 있다 알듯이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주어졌던 그 시간들을 무엇인가 다른 거에 열정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지 않고 일했다, 또 쉬지 않고 공부했다,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돌아보니 남는 것은 피곤뿐이요 영적인 열정만 떨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하나지요. 내게 주어졌던 이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시간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동안 잘못된 것들은 좀 과감하게 수정하고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점검해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특이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안식이 등장하죠. 인류 최초의 안식이죠. 본문 1절 2절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안식은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성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질서 아래 질서대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뜻대로 창조됐음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셨으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저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창조받은 피조물이다. 이것을 인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안식한 이유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안식하셨던 게 아니죠. 사실 이것은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쉼이 필요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식을 제정하셨던 일은 피조물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복되게 한 날이라는 거예요. 누가에게? 하나님께 복되게 한 날일까요? 아니죠. 그 복되게, 누구에게 복되게? 우리 인간에게 복되게 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예로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노력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구약을 보시면요,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루를 쉬게 했는데 하나님이 쉬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또 피조물인 우리가 누리는 가축들, 노동하는 가축들, 또 종이나 자녀들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모스 8장 5절 6절에 보시면 매매 행위, 장사하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각종 오락 행위들, 즐기는 것들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지한 이유는 인간을 구속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옵니까?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광야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의 여종들이 시작되자마자 얼마 되지 못해서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했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차라리 놔두지, 여기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서 너희에게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뿌려주셨고,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한 오멜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거둔 것의 갑절, 그러니까 두 오멜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 오멜을 거뒀고 안식일에는 그 전날 거둔 두 번째 것으로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더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겨서 썩었잖아요. 냄새가 났잖아요. 그리고 거두지 않고 게을리게 놔둔 사람들은 그 다음날 굶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지켜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도 안식일 누릴게 라고 해서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안식일이 참다운 안식으로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하면 이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참 중요하죠. 주일 성수도 역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지키는 여부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네, 그 조건이겠죠. 두 번째는 내가 일 중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1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가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 물질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우리가 인정하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도 마찬가지죠.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를 쉬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나 또 요즘 바빠지기 때문에 사실 주일날 온전히 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쁜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날 많은 비즈니스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주일날 막 결혼식도 하고 행사도 하고 또 그동안 못 갔던 쇼핑들 해야 되고 외출해야 되고 아이들 챙겨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요즘에는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팬데믹 전에는 주일날 학교에서 시험 보는 문제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참 고민하고 그랬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꾸 그 틀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지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본인은 느낄 수 있으나 여러분 사실 지치게 되고요. 그 지침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드러나냐? 열정이 식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에서 사역하고자 하는 열정, 구령하고자 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노동과 휴식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거, 우리가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우리에게 건강한데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그런 생각 드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노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이 삶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을 하고 그 노동에서 피로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휴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일이 되면은 어떤 분들은 회사 갔다 와서 주일날 하루 종일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노동에 대한 개념, 휴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라고 우리가 여길 때 그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억지로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누워 있어야 되고 해서 기쁘게 하고 더 즐겁게 즐기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일함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7일째 다 내려놓고 쉬신 그 안식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기 좋았다라는 것은 감탄했다, 탄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자연 그리고 우리 자신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감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히 피조물 주제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보고 다른 피조물들을 함부로 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좋았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노동 보기 좋은 겁니다.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쉬는 것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의 일 보기 좋은 것이고요. 그 일을 하고 하루 가족과 온전히 하루를 보내고 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고요. 우리의 자아가 실현되고요. 우리의 자아가 또 성취됩니다.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과 우리 주위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감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일이 여러분 사실 어떠한 일이 어디 세상에 쉬운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전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휴식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마치 일 중독처럼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휴식밖에 없거든요. 휴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구원과 같은 것이 휴식입니다. 그래서 이 휴식이 결국 우리에게 열정과 삶을 회복해주는 귀한 거라는 거예요. 휴식에는 육체적 쉼을 통해서 얻는 그런 피로 회복도 있지만 더 영적인 또 정신적인 더 많은 효과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휴식, 휴가, 그러니까 노동의 현장,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좋은 의미들을 휴식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 건지를 또 그 휴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에만 갇혀서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가정도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 그 휴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휴식은 결국 우리의 삶의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좋은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이 좀 전에 제가 굉장히 좋은 거다 했지만 여러분 쉼 없이 노동하면요.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으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휴식을 해야만 지금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 또 새롭게 깨닫는 것이죠. 노동을 통해서 삶을 얻고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얻는 그런 선순환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휴식은요. 휴식은 창조, 하나님의 이 창조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긴밀한 연관이라는 것이에요. 휴식은 노동의 연장이고요. 삶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휴식, 누구나 다 휴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휴식을 어떻게 갖느냐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이 선배님들의 세대, 옛 세대에 비해서는 더 많은 휴식을 그래도 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전에는 휴식 없이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일하고 모으셨습니까? 캐나다 이민 초기에 오신 분들은 가게 365일 한 번도 문을 못 닫고 남들 다 가는 무슨 캠핑이나 또 여기는 캐나다는 저기 남쪽으로 캐리비안 쪽으로 여행들 많이 해서 그거 한번 못 가보시고 은퇴하신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많은 휴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휴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더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휴식을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휴식을 즐기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는 방법을 레저로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레저를 많은 돈을 들여서 레저를 즐기도록 이 세상은 계속해서 마케팅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참다한 휴식의 의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캐리비안을 가든 뭐 한국을 다녀오든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고 또 육체적인 쉼과 또 풍성한 음식과 이런 걸 통해서 정과 에너지를 이렇게 회복하고 또 그 안에 또 오랜만에 성경 말씀도 좀 많이 보고 묵상도 좀 깊이 하고 또 휴가 끝나고 삶 가운데 준비된 그런 서적들 이런 것도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귀한데 무리하게 뭐 어떤 나라를 가기 위해서 코비드 테스트를 또 수백 불을 내서 지불하고
또 코비드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또 비행기 타고 짐을 나르고 가서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부딪히게 되고 또 그렇게 돌아와서 휴가 갔다 오더니 휴가가 아니라 더 스트레스 받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보고 또 바래왔던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가봐야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한번 가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매 휴가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휴가가 아니라 더 이상 휴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남이 주도하는 휴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주도하는 자기 주도적 휴가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다고 우르르 몰려가고 뭐가 맛있어 우르르 사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 앞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휴가일지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나를 쉬게 하고 나의 영적 에너지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내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휴가를 여러분 단 하루라도 누릴 때 여러분의 영의 안식을 얻고 여러분의 육신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 뭐 한 번 정도 자녀를 위해서 뭐 월트 디즈니를 간다든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간다든가 에버랜드를 간다든가 그거 좋은 상심입니다. 해야죠.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잠시 파uz할 수 있는 그런 휴가. 그렇다고 해서 또 혼자서 또 어디 여행 간다고 해서 뭐 외국으로 혼자 여행,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가족과 나와의 그 휴가의 맛을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휴가가 노동을 다 하고 이제 조금 쉬는 그런 브레이크 타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휴식과 휴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의미로 보면은 이제 창조하고 7번째 날 쉬었지만 우리의 달력을 보면 달력에선 썬데이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먼저 하고 일 시작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세속 달력은 일주일에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그런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열심히 섬기는 게 말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서클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고 이것을 어기고 이것을 유린했을 경우 그 아픔과 거기에 대한 손해는 그 자신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오늘 하루 안식하는 것, 이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즐기는 것이죠. 마침을 완벽함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바꿔야 돼요. 토요일날 쉬고 뭐 주일날 나가든 또는 주일날 하루를 쉬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쉬지만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안식의 쉼과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이 크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 와서도 일하는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은 주일날까지 열심히 수고하시고 월요일날 대부분 하루를 좀 쉬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분명히 여러분 휴일은 쉼은 안식일은 여러분의 일주일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24시간이 아니라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또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멈추고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안식과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다시 재충전돼서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휴가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찾아야죠. 필요한 부분 잘 생각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딱 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휴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원형입니다. 서클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땅에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한 장면인 것이죠.
안식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eternal peace를 주시는 그 영원한 평화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휴식의 원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고 나서 쉬는 것,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쉼, 영원한 휴식, 영원한 안식을 맛볼 수 있고요. 그것이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그냥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께서 아버지 집에 예비하신 거처에서 누리는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휴식, 이 일상의 휴식은 영원한 단위의 안식의 작은 단위의 샘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또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감히 멈추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림으로 인해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또 이 땅에서 새로운 힘 얻어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안식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열정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누구는 뭐 안 쉬고 싶냐, 나도 쉬고 싶지, 이런 마음 드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위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모든 환경을 다 알지 못해서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과 뜻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그 일 가운데 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안식을 회복하고자 결단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재정이 필요하죠. 재정도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많은 문제와 고민과 골치 아픈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해결함도 주시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안식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까지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셨는데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마음의 회복을 얻을 수 있게 기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친척들, 우리의 교회 식구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아울러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아동부, 우리 영유아부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용기와 환경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 하나님과 함께하여 쉼과 힘을 얻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